너는 나 외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그러다 보면 이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뜻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하면 출애굽기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바로 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더 출애굽기의 확실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해야 더 옳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 그들을 주께서 이끌으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옛 주인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 옛 주인이죠. 이집트, 바로 옛 주인을 섬기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뜻을, 이 의미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고 싶은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창세기를 거쳐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애고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에 두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죠.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자유는 단순히 바로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예배하는 자유, 번영을 위한 자유, 순종과 영광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바로를 섬기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에서 벗어나는 장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은 얼마큼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헷수로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과정이 표출되죠. 이와 같은 바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화시킨 그 요약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꾸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애굽 땅 바로에게서 벗어나 여호와를 섬기게 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애굽 땅 바로에게서 벗어나 여호와를 섬기게 된,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쉽게 말해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새로운 주인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전에 종노릇하던 애굽에 묶여 있었던 그 바로 왕의 속박에 있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구속을 향한 그 자유, 그 자유를 통해 그냥 단순히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복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의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구속이죠. 구속 혹은 성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성량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 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속량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백성들을 성량하셨다, 또 주께서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라는 이 그 동일한 개념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물론 이 성량이라는 단어가 없죠. 구속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그 말씀을 바로 이 한 구절이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속하셨고 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끌어온 것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바로의 노이들을 주께서 이끌어내셔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 나라들을, 다른 이방 나라들, 온 세계를 주께서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잘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바로 뒷장에 있죠.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주의 소속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이 야훼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예요. 세계. 온 세계죠.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 세계와 모든 민족을 끌어안기 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전 민족을 돌아오게 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부터 온 민족과 온 천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천하 만민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제사장 나라 자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나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의 10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제사의 집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에 바로 이러한 직분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게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백성들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함께 이어주는 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백성을 향한 축복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복을 선언해 주는 바로 제사장 나라는 이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향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이 제사장 나라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근간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것도 관계가 핵심이죠. 또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언약을 맺은 것도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언약의 내용,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쌍방향이죠. 쌍방향.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이렇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코 한편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쌍방향으로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언약 관계는 서로 상호 연결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도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될 때, 그 언약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부여된 마땅한 사명, 그 다음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이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배움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6장에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관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보배로운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죠. 근데 그 보배롭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다음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 율법, 규례 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죠. 계속 살피는 것이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주의 규례는 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위한 조건이죠. 사명을 위한 조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조건이죠.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선물이죠. 믿음만 선물인가? 구원만 선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신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신 것, 율법조차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역학자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뭐 율법, 그럼 말만 나오면 벌써 이제 알러지가 나오죠. 율법.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주의 규례의 말씀이죠.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얼마나 보배로운 규례입니까?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인구수도 많지도 않고 땅 면적도 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 위대한 나라로 규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큰 나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 지혜와 지식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바로 그 율법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다. 큰 나라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의 선물, 율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황폐한 나라, 쫓겨나는 나라, 콩가루 나라가 되고 말았죠. 주의 규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계셨죠. 그래서 실패가 발생할 때 회복 장치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회복 장치가 있죠.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의 규례를 따르도록
다시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회개의 말씀이죠. 단지 앞에 있는 이 제도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회복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용서를 힘입어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힘입어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그 위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보배로운 은혜의 규례를 주셨지만 거기서 실패했을 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신명기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죠. 그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쫓겨갔을 때, 먼 나라로 흩어졌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거 회개죠, 회개. 신약에만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염두에 두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주의 규례의 말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위대하게 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주께서 실패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다보시며 제사제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죠.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말씀이 약속됐죠. 이 마음의 할례가 얼마든지 구약에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나타난가? 구약에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경외함과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 주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바로 이끌고 계시다는 뜻이죠.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역시 구약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신약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돌같은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한 마음 주사 다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회복해가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모든 은혜의 율법을 주시고 또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회복장치를 마련해 두셨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선하죠. 신약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안전장치, 회복장치를 통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인간이 실패한 것이지 율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죠. 율법 자체가 사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는 의로움을, 그 율법이 보여주는 그 의로움을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작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은 할 수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비참함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본성을 치유하시고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바로 그 찬양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가르쳐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